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용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복음이 실제로 스며들었을 때 어떤 공동체가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떡을 떼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으로 복음의 공동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교회가 독서 모임에서 1세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들은 어떨까? 제가 여행하는 중에 투르키의 그 꾀레메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거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산이 위로 솟고 또 지하로 이제 그 굴들이 만들어서 제가 갔을 그 당시만 해도 20몇 층 정도까지 이 발굴이 됐다 그래요. 지하로. 근데 가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도 이제 거기 다 있고.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살았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습하기도 하고 건강에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만찬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해요. 터키는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위해서 이제 짓는 사람들이 그 지하로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성만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공동묘지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물론 그렇게 이제 숨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에 사인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이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때는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처음 막 시작되는 초기 탄생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감격이 만들어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역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게 감격이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신가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때로는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말 윤기가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동력이 있고 뭔가 소망 중에 동력을 만들어내며 매일매일 삶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른 초기 공동체의 열정적인 분위기, 복음의 본질이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며 그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잠언 3장은 이 같은 복음적 삶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이 구절을 꼭 사용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 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존중받는 귀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접속사예요. 그 앞에 어떤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기준의 여김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실현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르며 그 결과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하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요. 소망을 다 잃게 됐어요. 소망을 잃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그들은 각기 자기 삶의 터전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개념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내가 이성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1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일이 뭐였습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열흘쯤 됐을 때, 그날이 오순절 날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믿고 하나가 되었지만 이들에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언어들이 달랐어요. 문화도 달랐어요. 심지어 친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잖아요. 여전히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요. 그런데 여전히 친한 사람과 친한 이유는 아직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저 친분,
친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스스럼 없이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기초에서 4가지 기둥들을 세워갑니다. 이 4가지 기둥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들이 헌신하게 돼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여러분 인용해서 그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녕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메시아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쯤 와서 보면 스데반이 정말 굉장히 긴 설교를, 구약에 매우 충실한 설교를 그가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를 갈았어요. 분이 여기며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매우 다른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단마음으로 매일매일 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가 똑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입맛이 똑 떨어졌대요. 입맛이 똑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면 여러분 뭐로 드셔야 돼요? 밥맛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면 이것저것 맛있는 걸 또 찾아서 여러분 보충을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합니다. 코미노니아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 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확인하며 서로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죠. 떡을 뗍니다. 성찬과 식탁 공동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고 여러분 관계가 좀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스스럼 없는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식탁 공동체는 항상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준비되는 것, 너도 나도 거기 참여해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공동체 영적 호흡이에요. 아마 이때는 말씀보다는 기도가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흥황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1번도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에게 강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번도 4번도 강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2번과 3번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4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둥을 세울 때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예배 순서로만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잘 심겨지며 발효가 되어서 결과물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크게 짜내고 그랬을까요? 그것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수면에 운행하시며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절과 45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는 이 구절까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럴 때 이 구절은 어떨까요?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 없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적 같은 일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공동체성의 실체는 소유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순기능의 사례와 역기능의 사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기능의 사례는 바나바의 복음적 결단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이 나눔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람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는 유력한 자였어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그가 두게 되죠. 공동체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여러분 사용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어요. 작정해요. 뭐 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에요. 저는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라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심이었고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사역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곧바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라비아 황야에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을 하게 돼요. 낙향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콜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죠. 바나바도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투르키의 한 지역으로 그가 가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바울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가르쳐요. 그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 정말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들이 결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저분들은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파송한다고요? 어제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와서 정황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동산교회에 나가는 분이신데 지난 주일로 다 인사하고 잘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소망의 교회 출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다른 마이크죠. 소절을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 사이동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시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동산교회 못 계시다는 갈 수 없다. 여러 차례 이제 아내의 반응을 두드렸는데 아내는 뭐 요직동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제 시청을 가고 난 다음에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이렇게 잘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같은 결심이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동산교회는 모든 게 다 있어서 내가 맡은 분야만 다 공사하면 되고 신앙생활 하기가 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귀가 확 열린 거예요. 아 그래? 선교사 파송문 내듯이 일정 기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다 얘기하고 가족 오면 어떻게 얘기가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심이 끝나서 중등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 이제 다른 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인물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 순기능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기능의 사례도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에 놀라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은혜를 받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 제가 이 작정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정하면 여러분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마음이 안 변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뭐가 없을 때는 하지만 딱 내 손에 치면 그때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교회에 갔어요. 베드로 앞에 갔지요. 베드로 앞에 이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가냐라고 물어요. 근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혼이 떠나니라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아내 삽비라가 또 나타나요. 아내 삽비라로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도 혼이 떠나니라.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도 벌어졌지만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승승장구하고 순탄하게 헌신하며 이루어지는 교회에 물줄기를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공동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짓과 위선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고 일부를 감춘 채 전부인 것처럼 바쳤습니다. 그들의 죄는 돈을 적게 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경건한 자로 보이려는 위선과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실이에요. 거짓 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가 단지 나눔의 활동이나 사역의 열정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실을 요구하죠. 자발적인 순종, 숨김 없는 나눔과 헌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베이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 했고 결국 그 위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진실한 나눔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기적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생명력은 삶의 나눔, 말씀에서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에서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외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나눔은 하고 있습니까? 그 나눔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결과일까요? 저는 목회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고 목회 철학도 있어요. 교회가 방향성도 분명해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재촉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억지로 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의 은혜가 흐르면 은혜 속에서 마땅히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헌신할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혹은 복음보다 체면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진심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죽의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직한 나눔, 진실한 공동체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웃과 소유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의 고통 앞에 진실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나눔은 성령이 감동하신 자발적 헌신일까? 아니면 외식이나 체면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심을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의 나눔의 헌신은 복음 공동체를 살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자연스러운 나눔과 헌신의 삶으로 공동선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기적과 뜨거운 기도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실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바람은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가 앉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어요. 함께 그 일에 동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나눔이며 사회적 책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죽의 여김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